말씀을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는 가운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여기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 복수의 사람들,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과 어떤 공동체 무리.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내용 중심보다가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리 가운데 드는 것은 아주 편안해요. 근데 어느 무리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은 찾는 자들이 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행하기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이 어려운 이 때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거. 어떨 때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가는 길로 가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찾는 사람도 많고 길도 협착하지 않고 동행자도 많아요. 근데 좁은 길은 찾는 자도 적고 길도 험하고 외로워요. 찾는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말씀을 쫓아서 하려고 할 때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는 시편에는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수가 가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이제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예화를 제가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 가운데 여당하고 정부가 공직자 수사처라 그래서 고위공직자, 그래서 공수처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왜 옥상옥을 또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제 야는 반대하고 여당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여당 사람 가운데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또 야당 가운데 공수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모병제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제 여당에서 그 정책 개발은 거기서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선거 때가 되니까 표 얻으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야당에서 또 어떤 한 분이 찬성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징병제가 돼가지고 근무를 짧게 하면 무기는 고도화되는데 전문 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병제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다. 근데 헌법에 우리는 지금 모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면서 전투력만큼은 모병, 직업군인을 묻는 것이 좋다. 그런데 또 그 여당의 어떤 최고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직은 이러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의 가심란에 여야에서 이제 반대하고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찬성하고 아니라 야당에서도 찬성하고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공수처다 모병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가는 길에 안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잘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시편 1편의 말씀은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은 거.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현실적인 게 아니라 뭐를 말해요? 내세적인 거.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이 아니라는 거지. 현실성이 있지만 그건 뭐예요? 내세적인 거예요. 내세적인 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어디에서 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 예배도 큐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여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주님이 내게 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그 현실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상공업이 발달된 도시고 거기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그 지방 그 당시에는 유명한 병원도 거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흰옷을 사 입으라고 한 것도 그들이 만들어서 수출하고 만든 상품이 검은 다 모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 예?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는데 왜 저꼴로 산대? 왜 저렇게 한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래. 내 실상은 부유한 자라.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를 가리켜서 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현실성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가지면서도 현재에 대한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근데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문맥만 보면 그는 뭐라 그러죠?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잘 풀려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환난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 그를 못 꺾어요. 고난이 그를 못 꺾어요. 질병이 그를 못 꺾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해가 빠르려고 하면 시편 23편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김종수 집사님이 뭐 개인 다 하시는 거니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조금 전에. 아, 목사님, 이제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큐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가가지고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더 악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6주 동안 6번의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지금 항암을 받는데 그걸 말고 방사선 치료를 6번 받고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13일 날인가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예? 집사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옛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말씀에 있잖아요. 잠언 18장에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우리 질병 가운데 고생하신 분들 계시지만 질병 가운데 싸움은 나하고 싸움이에요. 그리고 홀로의 싸움이에요. 아내, 남편 옆에서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안 돼요. 자녀도 누구도 힘이 안 돼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용어로는 자기 암시라 그래요.
상담이나 심리에서 자기 암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언제까지? 확증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겠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아마 다윗이 모르긴 몰라도 헐모산 기슭 쪽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적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이시오 하면서 막 돌아다녔을 것 같아. 나를 붙드시는 자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왜 그 말이 계속 반복됐을까? 확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 구원의 반석, 구원의 요새,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부패되어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악한 마귀 사단이 틈을 타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그럴 수가 없어. 우리 마음속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너는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 너 소생할 수 없어. 낙심케 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낙심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나와 싸우려면 세상 사람들 자기 암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교회 가봤더니 지혜미애비가 죽었는지 막 그렇게 쳐사서 울고들 자빠졌더라고. 제가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에 다녀 목회하기 전이에요.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댔어요. 사업도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서 이제 그 동네에서 그 학교적 기숙사라고 얻어줘가지고 샀는데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시면 이제 제가 나가는 게 좀 멀었고 그분 사는 옆에 우리 교단에 그 신현교회라고 있었어요. 이화여대 그 정문 쪽으로. 그래서 교회 같이 하시니까 한번 새벽에도 가시고 가보시라고. 여러분 70년대 초만 해도 한국교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새벽에 갔더니 제가 이제 학교 갔더니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가보라 그래. 갔더니 뭐 울기는 뭐 지혜미애비가 죽었는지 울고 처자뻗어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엄마 만나면 얼마나 반갑냐. 지금 시집살이 얘기하면 안 통하지만 그땐 통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엄마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럼 울어요, 안 울어요? 이 땅에 살기 힘든 세상에 하나님 만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울고 불고 기도하는 거지, 미쳐 자빠져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네? 이제 아주머니도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고 나면, 눈물로 고백하고 나면 위로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워낙 답답하니까, 네? 그러면 새벽에 가지 말고 수요일날도 가든 교회 가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금요일날 자기 집에서 얼마 안 됐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금요일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새벽에도 가고 하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벌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 애미애비가 죽었니 울고 찾아보셨다더니 왜 울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닐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삶이 순적하게 하심도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지 않는 것. 무리 가운데 들지 않는 것.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도 이 세대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는 것. 그 무리 가운데 들지 아니하는 것. 어느 무리 가운데 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느 무리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디 가운데 내가 되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속할 곳에 속합시다. 속할 곳에. 어느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되겠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하나님 앞에 그 무리 가운데 들어야 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요. 찾는 이가 작아요. 길이 협착하고 힘이 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당분간은 제가 중보기도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직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천하가 다 나에게 복을 빌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안 와요. 그러나 천만인이 다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길을 가고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동행을 하는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디에, 우리는 오만한 자들과 동속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할 것은 주님과 함께라면, 우스갯소리로 하나 하면, 라면은 라면인데 먹지 못하는 라면인데 가장 좋은 라면, 그게 무슨 자죠?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시고, 내가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내적인 것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가, 내가 어느 무리 가운데 내가 되는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꼭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